한 아이가 배를 너무나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태워준다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배를 타기 전에 아이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아이가 떴더니 배는 이미 출항하고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꾸 엄마한테 보채요. 나 언제 배 타냐고. 부모님은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가 배야. 근데 아이는 믿지 않아요. 아, 여기 배 아니잖아. 언제 배 타? 언제 배 타? 하면서 계속 칭얼거렸어요. 그러다가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부모님과 아이가 그 배에서 내렸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게 배거든요. 그제서야 아이가 소리치는 거야. 와, 나 배 탔다. 나 배 탔다 하고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아이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중요한 사건을 통과하는 중이지만 정작 배라는 거대한 곳에 내가 있을 때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배인지 또 배가 아닌 땅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요. 한국사와 동양사의 한국사, 역사, 서양사 다 좋아하는데요. 그 세 개의 막 분기점들이 있을 때 그 분기점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가끔 상상해 봐요. 예를 들어 8.15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또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20권짜리 책을 다 읽었어요. 토지라는 책인데요. 그 마을에 이제 평사리라는 곳이 나와요. 평사리의 최참판 댁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인공들이 거기에 엄청 바글바글 거려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가 언제냐면 을사늑약이 되던 시대예요. 을사늑약이 뭐냐면 이제 일본이 전쟁 한 번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선의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나라를 뺏긴 건데 평사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농사하고 또 뭐 좀 더 많이 먹냐 못 먹냐 흉년이 드냐 안 드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은 크게 변하는 역사의 분기점에 살았지만 본인들은 잘 몰랐죠. 그들이 실감할 때는 이제 마을에 일본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그 토지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중요한 시점들이 많은데 그때를 막상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냐면 11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요한복음 11장을 할 건데요. 11장이 어렵고 재미있지만 재미없어요. 그래서 짧게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은요. 그 요한복음의 중간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키워드 핵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빛이에요. 1장 4절에 서론에 그 키워드가 나와요.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냥 읽을게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 두 개예요. 생명 그리고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셨어요. 그걸 보여준 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먹을 걸 진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와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막 신났어요. 생명의 빵 되심을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은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9장에 보면 맹인의 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띄워줘요. 실로암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반짝하고 보이게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핵심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11장에 나와요.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요. 죽었는데 3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은 내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자 그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이적인데요.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을 잃은 나사로, 세상의 빛을 잃은 나사로에게 누가 생명과 누가 진짜 빛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빛이고 참된 생명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줘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참된 빛과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과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죽음을 이기었노라라는 선포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11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TMI는 그만할게요. 벌써 막 참 다 졸려요, 그죠?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 중에 어쨌든 그냥 겁나 중요한가 보다, 그냥 요 정도만 아세요. 그냥 중요한가 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거대한 배를 타고 가는 아이가 이게 배인지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역에 지금 있는데 그 사역의 마치 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오늘 11장에 나온 마리아랑 마르다가 그러했어요. 마리아랑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마리아는 12장에 보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굉장한 헌신의 아이콘이고요. 마르다 역시 막 예수님을 분주하게 섬겨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오빠였던 나사로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아마 평소에도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아마 마리아랑 마르다가 지극정성했겠죠. 좋다는 약도 먹였을 것이고 나름 용하다는 사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빠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라는 직감이 온 거예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을 도망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사람 보낸 내용은 한 가지예요.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냈을 때 마리아랑 마르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봤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걸 봤어요. 왕의 딸도 낫게 하는 걸 봤고요. 참 나사로의 병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나사로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엄청 친한 그룹이니까 우리는 내가 염치 없이 지금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달려와서 쫙 하면 낫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너가 낫다라고 말하면 낫는 경우도 많이 보니까 날 거라는 기대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으로.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해요. 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영광 받을 병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말하고 이제 예수님 뛰어와야죠. 아니면 말 이어서 얘기해야죠. 병아 나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세요. 그리고 그 이틀 안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 생각해봐요. 오빠를 살려야 돼요. 한시가 급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야 돼요. 근데 왜 이틀이나 더 머무셨냐? 왜 예수님께서 바쁘게 오셨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바쁘게 오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해될까요? 좀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잘만 고쳐주면서 이렇게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오빠를 낫게 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어쩌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배워왔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매달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뭘 해볼 수 있어요. 이번 취업의 상황의 면접에는 주님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이번 이성교제는 내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은 주님이 꼭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다 되면 기도 잘 안 하겠지만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바라고 기도를 하죠. 하물며 생명이 달린 일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오빠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려면 지금 소개팅에 성공해야 되는데,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말이죠.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지만 끝까지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이틀 뒤에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그 이틀 뒤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끝났어요.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뭐 어쩌라고. 다 죽었거든요. 원망이 나옵니다. 마르다도 원망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을 하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리며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나와요. 진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에 배신당한 마음이 아프죠. 주님께 그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무너졌고요. 모든 것이 늦었다고, 이제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한 그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체가 되어 썩기 시작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물론 성경은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참된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비록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한 그때에, 지금이라는 그때에 예수님이 행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지 오빠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고, 제자들은 또 다 도망쳤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은요,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의 중심부에 있는 하이라이트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 본인들은 몰라요. 내 일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나마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인이었구나, 상징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얘기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좀 집중해 보면, 우리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다급했을 때 우리가 정한 이때에 해결되길 원해요. 해결되는 거 간절히 바래요. 근데 그 해결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해요. 이때, 지금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3일 뒤에 해주셔야 돼요. 등등등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좀 달라요. 주님은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때에 일하시고요. 주님의 방법은 또 놀라운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다시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청년의 때 아마 성공의 경험을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극도의 성공의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들어요. 청년으로 살면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아마 아직 성공의 빛을 발하기에는 아직 준비하는 때일 거예요. 언제까지 고시원에서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 언제까지 가능성만 붙잡고 살아야 돼라는 원망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들, 그리고 그 원망, 고통, 수많은 상황들,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석하심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재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수련회를 갔을 때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셨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저보고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분들도 과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때에는 해석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해석하고 고백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절히 바라나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마리아 마르다처럼 해결되지 지금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해석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인간의 힘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막 뭐 혼자 다 해봐요. 다 하는데 이제 진짜 안 돼. 안 될 때 뭐 하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의 굉장히 연약한 점은 뭐냐면 교만함에서 와요. 연약하면 또 교만함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냥 우야무야 찾아요. 사실 제가 7월까지 준비할 땐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련회에도. 왜냐면 이렇게 내가 바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수련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데 신경 하나도 못 쓸 줄 몰랐거든요. 뭐 그냥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나름 계획한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8월 정도 되니까 기도가 나와요. 와,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갑자기 일이 청년부 말고의 일들이 과도하게 많아졌어요. 매일같이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게 진짜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특히 막 출발하는데 우리 전날 기도 날씨 좋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했는데 하필 그때 폭우가 몰려와가지고 막 가는데 막 하늘이 빵꾸 났어요. 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게다가 저는 못 갔어요. 막 기차도 연착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숙소를 들어가고 나서 현타가 왔어요. 와,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여기서 재우다니 노숙을 시키다니 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씻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신기한 걸 봤어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불평하고요, 마땅히 원망하고요, 마땅히 민원을 넣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이 시대 누가 그런 데서 자요? 아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우리 누구 다 그래요. 너무 재밌었다.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힘들었어요. 허리 아파요. 막 요새 목사님도 전날 왔는데 땅바닥에서 재우는 거 보고 같이 땅바닥에서 자는데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보다는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요. 우리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예수님 잘 못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믿더라도 이 공동체는 내가 10년은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는데 너무 힘들대. 눈은 새빨개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참으로 간절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병준 형제도 있지만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고민 많이 하고. 우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천해수욕장 갈까 말까 들리자 할 때 투표했는데 16대 16 나왔잖아요. 네, 그때 말은 안 했지만 회장님 머리에 막 흰 머리 났어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부족함과 빈자리가 커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련회는 하나의 에피소드겠지만 우리의 인생사에도 비슷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 많겠죠. 그때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고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잘 모른다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구했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도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수련회 얘기로 또 가볼게요. 내 생각과 우리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 쫄았는데 와 이거 진짜 출발할 때도 같이 못하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더 많았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잘해요. 야 여기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또 큰 걸 많이 배웠어요. 청년 임원들의 헌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많은 청년들이 피드백을 해줘요. 잊지 못하겠다고. 굉장히 열악했는데 열악해서 잊지 못하는 건 아니고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들은요,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점점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의 아웃풋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현금을 원해요. 현금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돈이거든요. 하나님한테 100만 원 주세요. 당장 100만 원이 계좌이체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약간 어음수표 같아요. 어음수표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얘기해요. 이 신뢰가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군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진해 소망교회 부사관 다락방을 같이, 다락방이라고 이제 청년들, 부사관 형제자매들을 정말 아들 딸처럼 섬기는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김종현 집사님, 남은영 집사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원래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종현 집사님은 남은영 집사님이랑 그 초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맨날 가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그래서 남은영 집사님 혼자 예배를 늘 다녔는데 성가대를 20년간 했는데 매주 성가대 할 때마다 예배당 문을 쳐다봤대요. 혹시 오늘은 남편이 올까? 혹시 남편이 자다 깨서 올까? 20년. 그 20년의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김종인 집사님이 교회에 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변화됐고 회심했고, 지금은 그 부부로 통해서 수많은 부사관 형제들을 세워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또 다른 집사님도, 아내 집사님이 무려 30년간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원스타를 세례주고 예수님 처음 믿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 아내 집사님이 30년간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니 30년, 이거 말이 안 돼요. 30년이면은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 그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인내하고. 그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이 봐요. 아까 누구 얘기하진 않을게요.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부에 아까 영상 보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이 나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까 그 엄마를 만나는데 막 우시려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딸이 너무 잘 정착하고 교회에 너무 재밌어하고. 아마 그 어머니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때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했다면 인내하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항상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고 똑바로 안 해야 채찍 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죠. 율법의 하나님이죠. 못했어? 똑바로 해. 똑바로 못해? 야씨 너 빠져가지고.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날선 기준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오히려 가식과 위선과 그런 게 많아져요.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세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야,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여 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세요.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났지만 한 30년, 50년 지나면 죽었겠죠. 또 죽고 사라졌겠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이것은 이후 그들의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하신 그 보여주신 기적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영신교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롤러코스터 탈 수도 있어요. 막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좋았다가 많아지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예요. 목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은 나무예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그냥 우린 떠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간에서 서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위기예요. 자기 밥그릇 줄어드니까 위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지금은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필요할 때고요. 이 혼탁한 시대 속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들을 통해 일하실 때 여기를 통해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완전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새벽 4시에 2시간 자고 일하라. 그건 자기계발서죠. 그건 스토아 철학이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빌비지하고 막 마리아 마르다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응답되지 않을까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기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저는 올해 우리 수련회가 사실 니마토 네마토가 될 거라고 생각을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수련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섬겨도 아니고. 근데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다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내년도에 선교 가려고요. 내년에는 아직 뭐 위에서 결정을 안 하셨겠지만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신교회가 지어놓은 캄보디아의 교회들이 있고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모두 다 가냐?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장로님께 말했어요.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청년들이 수색대 역할을 한 거라고. 왜 했냐? 저는 이것이 작년들로 확대되길 바라요. 지역교회로 교회가 말만 떠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행하는 거예요. 가보라. 주님의 형제 아버지의 교회가 여기 있다. 여기에도 아버지의 집이 있다. 가서 보라. 안 돼요. 말하는 교회는 많아요. 이 교회는 행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본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이 이끄실지를 또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마치 큰 배 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하나님의 도구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도우신지 아닌지 모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종 형제가 약속했어요. 20년 후에 와이프랑 같이 가서 밥 해주겠다고. 당시 청년부들. 그렇죠? 결혼을 해야겠죠? 연애를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약속했어요. 말한 대로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그렇게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몸된 사명과 교회는 지속되겠죠. 저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라는 뜻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그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기 영신교회 새벽에서 청년들,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가 정말 마리아 마르다처럼 절박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지금의 힘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세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을 돌아봤을 때, 오늘 막 힘들게 일기장에 써요. 찌질해 죽고 싶다 막 쓸 수 있잖아요. 20년 뒤에 보면 오맛하고 창피해야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네. 또 요 맛에 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청년들,
나중에 50대 금방 가요. 우리 병주 형제 20년 지나면 50대예요. 네, 아저씨죠. 30년 지나면 60대예요. 진짜 이제는. 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고백들이 가득하는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이 교회를 들어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걸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쓰는지. 마치 세상이 변해도 그냥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 취업하고 연애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대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났을 때, 먼 미래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군요 라는 고백들로 가득한 새벽에서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